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국내외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며 이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이름도 많아요. 코비드19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사기꾼은 이름이 많아요. 여기 가서 쓸 때 이름 다르고 저기 가서 이름 쓸 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한폐렴, 코로나19, 코비드19 그 다음에 또 뭐 빠진 거 없나? 팬데믹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이름만 원래 사기꾼은 이름이 많은 법이야. 그리고 전화기 많은 것도 이게 사기꾼 특징이야. 전화기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 코비드가 이름 많아가지고 나도 어떤 땐 코비드, 코로나19, 우한폐렴, 팬데믹 막 쓰는데 여러분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에 승리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은요 뭘 시킬 필요도 없고 순종 하나마나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마찬가지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는 택함받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적으로 멸망당해서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내쫓고 말 안 들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들어가서 화친을 맺어요. 이 화친을 맺게 되니까 뭐가 혼합되기 시작하냐 하면 문화가 혼합이 되고 육체가 혼합이 되고 신앙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을 따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도 설교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못된 짓을 저질러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미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럴 때거든. 그러니까 비누하스가 가서 창을 들고 가서 그냥 찔러서 두 사람을 아주 배를 꿰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저지를 때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교류가 되면 그 다음에 육체가 교류가 되고요 신앙이 혼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을 이제 그건 날라갔어. 단일 아니야. 어느 마을에 가면요 베트남 출신이 부녀회 회장이야. 총무도 베트남이야. 서기도 베트남이야. 거기는 누가 왕따냐? 본토 한국 사람이 왕따야. 왜? 한 30가구 되는데 29가구의 며느리가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은 단 하나. 그러니까 문화가 다 혼합되니까 뭐가 혼합돼? 육체가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혼합되느냐? 신앙이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IT가 멸망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천주교하고 부두교라고 하는 본토 그 종교하고 혼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지진이나 해일로 한번 그냥 확 쓸어버린 거죠. 그러나 같은 섬에 있던 도미니카는 선교사들하고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어요. 정오의 1분 기도. 그걸 3년씩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IT가 망할 때 도미니카는 눈썹 하나 다친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혼합되어도요 신앙이 혼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문화 교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 그쪽도 노래 부르고 손잡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문화 혼합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육체까지 혼합이 된다, 거기까지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앙이 혼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해서 신앙을 혼합시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WCC라는 거. 그 WCC가 세계교회연합회거든요. 그 WCC, 우리나라는 그게 KNCC야. 우리나라에 와서는 K가 꼭 앞에 붙어. 방역도 무슨 방역? 날라리 방역이 K방역이야. 무슨 하여튼 지네 마음대로라니까요. 확진자 줄여 그러면 검사 조금 하면 확진자 조금 나와. 확진자 늘겨 그러면 검사 많이 하면 확진자 많이 나와. 근데 검사의 숫자는 말을 안 해. 확진자 300명씩 나왔다고 큰일 났다고 해. 근데 보니까 검사를 5만 명을 해. 확진자 조금 나왔다고 방역 잘했대. 봤더니 검사 7,000명밖에 안 해. 그럼 조금 나오는 거죠 뭐. 이거 속이는 거야. 이거 사기야, 사기. K방역이 아니라 사기방역 같아. 또 요거만 골라 따가지고서 또 방송에 내라. 또 뻔하지 뭐. 그래서 WCC, 이거 명칭이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 불교, 힌두교, 하여튼 교라는 교는 다 집어넣어. 교라는 교를 다 혼합했다고 해요. 여기도 뭐라 그러느냐? 어디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뭐라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와서는 K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KNCC라고 해요. 똑같은 거 얘기해요. 또 WEA도 있고, 이게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다 혼합돼도 신앙이 혼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의 땅 가나안 들어서 자유를 누리니까 문제가 뭐냐? 문화가 그 동네 사람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하고 같이 문화를 교류해.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교류가 돼.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검은 천에다가는 하얀 물 들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흰 천에다가는요 어떤 물도 쉽게 들일 수 있다니까요. 흰 천에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즉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동요되기는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배 때마다 꽉꽉 들이차다가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얀 천이 세상으로 물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가서 그들과 교류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지요. 결국 혼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뒷집 아이하고 놀았다고 해서 그 논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러면 뒷집 애를 야단칠 수는 없잖아. 누굴 야단쳐야 돼? 내 자식을 야단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들은 내비로도 지옥 갈 거니까. 그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9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어때요? 음탕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탕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은 죄의 시작이 뭐냐면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네팔에도 가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때가 있어요. 국가가 그래도 깨우쳐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그냥 마을에서 하나 데려다가 그냥 피 흘려서 그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뻘대는 청이가 인당시에 제물 됐잖아. 할머니가 우리 올라가 보면 할머니야. 어느 나라인데 그런 게 다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거기 사는 거민들이 그 짓을 하니까 야,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38절에 오늘 읽지 않았어요. 38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라고 3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은 죄가 우상숭배예요. 자녀를 제물로 해서. 그래서 그 땅을 피로 더럽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이게 큰 죄예요. 잘 나가다가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먹고 살만할 때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먹고 살만할 때 시간 남아, 돈 있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돈 있으면요, 축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돈 있으면 축복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돈 있으면요,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왜? 돈 남고 시간 남으면 죄 짓습니다. 예수도 안 믿어. 근데 돈이 남아 돌아가. 그래가지고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 꼭대기에서 눌러가지고 위에 돈이 자꾸 쌓이니까 밑에 돈이 숨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랗게 질려. 그래서 10,000원짜리가 파래.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런데다가 시간 남아. 할 일 뭐 있겠어요?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시간 없으면 죄도 못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물질이 저주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땠느냐? 우상숭배하고 자녀 제물로 해서 땅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음탕했다 그랬어요. 음탕하면 죄 몽땅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방탕하고 그 다음에 음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법으로 만들으려고 그러잖아. 이 음탕한 짓을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럼 이게 망할 징조야, 흥할 징조야? 이거는 흥할 징조가 아니라 망할 징조죠. 여러분, 음탕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음탕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게요? 음탕한 나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당할게요? 음탕하니까.
그러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저 밑에 하인들은 굶어 죽어가는데도 자기네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배가 터지게 먹어요. 그러면 그만 먹어야 되잖아. 아니요, 바깥에 가서 거위 털로 자기 목을 휘저, 그리고 토해. 그러면 배가 비잖아. 그럼 또 들어와서 또 먹었다니까. 이러니 이게 로마가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군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 패하는 게 아닙니다. 음탕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의 폼페이 같은 도시는 음탕한 도시야.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옆에 있던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 먼지가 얼마나 많이 그 속에서 나왔으면 먼지로 덮여서 도시를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도시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나중에 1000년 후에 그거를 10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게 발견됐어요. 그걸 다 발견해서 퍼내고 보니까 그 안에 도시가 음탕했던 게 흔적으로 다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덮였으니까 다 화석이 돼버린 거죠. 화석이 된 거예요. 화석은 순간적으로 덮여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될 때만 화석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화석이 되는, 서서히는 뭐야? 다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망한 이유가 뭔가? 음탕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국 역사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라가 왜 망했겠는가?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진 신라가 망했어요. 뭐냐? 세상에 만조백관들 거느리고 그 연못을 술로 담아, 그리고 술에 배를 띄워, 그리고 거기서 술을 퍼먹어.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이. 그게 무슨 나라가 살겠냐 이 말이에요. 백제는 또 왜 망했는데? 백제도 마찬가지야. 임금이 세상에 궁녀가 몇 명? 예? 3000명? 어떻게 부여에서 사셨어요? 세상에 궁녀를 3000명. 그래서 내가 낙하와 그 낙하암이라는 데를 몇 년 전에 가봤어. 그랬더니요, 3000명이 다 낙하암에 빠져서, 그런데 내가 볼 때 1000명 정도는 빠졌고 나머지 2000명은요 들어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꼭대기에 그냥 얹혔었을 것 같아. 이쪽에서 뛰어내리면 여기서 쿵 하고 꼭대기에서 미처 물에 다 못 들어갔을 것 같아. 3000명이니까. 이렇게 쌀을 이렇게 씻다 물에 이렇게 부으면 많으면 물 위로 올라오잖아, 쌀이요. 그것처럼 그냥 이쪽에서 계속 뛰니까 한 1000명은 밑에 가라앉았지만 나머지 2000명은 깔린데 또 깔린 것 같더니 이렇지 않았을까? 망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타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더 봐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이상은 더 망할래야,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가 없었어. 자 보세요.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 피로 더럽히죠. 거기다가 음란하고 타락했지요. 음탕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 어떻게 사람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락도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요, 니네들이 말 안 들었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매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매로 쓰신 거예요. 내보내 그 매가 없었더라면 되는데, 그 전에 보면 아이들이 집에 보면 이렇게 회초리들을 놔뒀어요.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회초리가.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회초리 때릴 준비를 하고 계셨나 모르겠어.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뭘 벌어?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단쳐, 손바닥, 종아리 옛날엔 때렸잖아요. 그런데 때리고 나서 부모도 마음 아프죠. 이거 갖다 버려, 때린 회초리. 그런데 안 갖다 버려. 왜? 다음에 잘못하면 회초리 가져와 그럴 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려면 힘드니까 도로 갖다 놔.
그러면 나중에 그 회초리가 도로 누구를 공격해?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그 주변 나라 다 내쫓아. 그랬으면 그게 회초리가 안 될 텐데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블레셋을 비롯한 미디안 그쪽을 도로 다 매로 쓰신 거예요. 그 매로 쓸 때 너무 힘들으니까 뭘 했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41절 42절에 보십시다. 41절 4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넘겨서 그 다음에 또 읽어요.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아니 들어가서 화친을 맺고 그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세상에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타락하니까 그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 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안 들어 그래요. 회초리 버리려면 버렸으면 나중에 회초리 가져오면 찾아도 없는데요. 앞으로 주위에 이러면 내 안 맞잖아. 회초리 가져오니까 그럼 속으로 가면서 그래. 안 버리길 잘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 내보내라 그랬을 때 내보냈으면 되는데 안 내보낸 바람에 그거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복종. 그러니까 점점 어려움을 겪는. 그러나 4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매달리면 된다니까요. 그 회개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고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세요?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그만큼 낮아졌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그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니까 못해. 그들은 회개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 왜? 남의 새끼 소리니까. 회개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거, 예배에 소홀했던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도 우리 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덜보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일 찾아서 우리가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대단했어요. 어떻게 대단했을까? 고통을 해결해 주셨잖아. 고통을 돌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7절을 한번 볼까요? 자, 47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더 잘못했지 우리가 더 잘못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책임진 사람은 요나거든요. 그 배에서 회개한 사람은 요나야. 그럼 요나가 죄를 제일 많이 졌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요나가 지은 죄는 너무 자기가 맡은 일이 엄청나. 왜냐하면 니느웨는 적국이야. 그 적진에 나보고 들어가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기가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잠시 피했던 거야. 그 피해가 누구도 피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싫지 않았거든요. 왜? 자기의 적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일본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일본은 일제 강점기를 끝나고 해방된 뒤로는 우리나라를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해롭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 일제 36년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일본이 싫어. 일본을 싫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 일본이 망한다고 그래도요, 그 옛날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난리 났었을 때 여러분 슬피 울었어? 하나님 일본 저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일본 지켜주세요. 안 했어. 어이, 왜 거기가 나지? 차라리 도쿄가 나지. 딴 데 더 안 나나 그랬어. 왜? 사이가 별로 안. 그러니까 이 니느웨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니느웨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게 내버려 두자 그러고 딴 데로 도망쳤다. 그걸 요나가 나 때문에 그랬다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라 택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우리가 집시다. 이 민족의 죄, 불신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 누구누구 회개하라 그랬어요? 모르는 걸. 차라리 우리가 회개하고 말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 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국민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